저는 어제 오후에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교회 화단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의 한 종류인 황화라고 하는 꽃들을 모조리 다 뽑아 버렸습니다. 제가 황화라고 하는 꽃을 모두 뽑고 있자 마침 제 부모와 함께 교회에 들렸던 손녀 유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꽃들을 다 뽑으세요?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왜, 무엇 때문에 노란색으로 잘 피어있는 황화라는 꽃을요, 모조리 다 뽑아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듯 드러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금년에 저는 교회 마당에요, 페추니아라고 하는 나지막하게 피는 그런 꽃을요, 처음 씨를 사서 그래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모종을 만들어서 교회 곳곳에 금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양의 그런 색상으로 페추니아는 교회 화단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요, 교회 화단 곳곳에서 황화라고 하는 그러한 꽃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화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마당에 심었던 그러한 코스모스의 한 종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와는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너무 많이 크고요, 그리고 비바람이 치면 잘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교회와는 맞지 않는다 싶어서 그 이후에 심지를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씨들이 계속 매년 떨어져서 교회 곳곳에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꽃이 바로 황화인데요, 금년에도 여지없이 곳곳에서 이 황화라고 하는 꽃이 싹을 틔우더니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금년에 얼마 전에 비가 좀 자주 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 황화라고 하는 꽃이요, 갑자기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황화라고 하는 꽃이 너무 쑥쑥 자라다 보니까 제가 금년에 페추니아라고 하는 그런 꽃을요, 작년에는 한 종류였지만 금년에는 흰색, 분홍색, 보라색, 자주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색상으로 지금 잘 앞에 교회 화단에 피고 있었는데, 황화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가요, 쑥쑥쑥 자라더니 페추니아를 다 가리는요, 그러한 행태가 저희 화단에 어제 보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페추니아 꽃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선택을 해야 있었습니다. 황화라고 하는 그런 꽃을 그래도 지도 꽃인데 라고 하며, 비록 페추니아 꽃을 다 가린다 할지라도 금년에는 그대로 두자라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페추니아 꽃을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황화라고 하는 그런 꽃을 모두 뽑아 버릴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요, 어제 모조리 뽑아내자. 황하는 내가 원했던 꽃이 아니고 내가 의도한 계획 속에 없었다. 다만요, 저는 처음에 그대로 황하를 두었던 이유는요, 페추니아라고 하는 그런 꽃 중에 노란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나지막하게 그냥 조화를 이루어 준다면 그래도 그냥 봐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황하가 주인공이 아니라 꽃은 페추니아가 주인공인데 황하가 그냥 주변에서 조화를 이루어 주기만 한다면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황하라고 하는 꽃은 페추니아 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조화를 이루어 주는 엑스트라의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주인공인 양요, 온 교회 화단에 우죽순처럼 막 커 나가고 자라다 보니까 아니다 저건. 그래서 저는 뽑으면 어설프게 안 뽑습니다. 모조리 싸그리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옆에 뭐 한두 군데 정도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국화와 해바라기보다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줄 것 같아서 몇 그루 정도는 남겨두고, 교회 앞쪽에 페추니아가 심겨져 있는 그런 쪽에 모든 황하는 어제 싸그리 다 뽑아버렸습니다. 저는요, 어제 황하라고 하는 그 모든 꽃을요, 모두 뽑아버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렇게 자라면 사람에게 뽑히어지고 마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면, 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망각하며 마치 제가 잘난 것 같이 제가 인생의 주인공인 양 살아간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머릿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참 여러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뽑아버리시는구나, 멈추어버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쓰시겠다고 밀어붙여서 쓰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모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늙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이 서툴면 내가 내 형 아론을 대신해서 너를 대신에 말을 하게 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를 결국은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노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40년을 고생을
했는데 모세가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게 한 이후에 그다음 여호수아에게 다음 후계자로 이렇게 후계 구도를 물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발도 못 딛게 하셨을까? 충분히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발도 내디뎌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야,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봐라. 이게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다. 너는 그런데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라고 막 원망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마치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 자기 형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내는 양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바위를 따닥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 말을 했기에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간이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을 잊고 순간 마치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는 듯한 모습을 취했기에 여러분, 그렇다고 이놈의 새끼 모세 너 여기까지 넌 치우 이런 하나님은 아니죠.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기에 너 온전히 하나님의 종은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단 하나도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하는 듯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부분에서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는데 싸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우상도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데 자신의 어머니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간데요. 이 어미가요 아세라 상을요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황후의 자리에서 자기 엄마 마아가를 폐하여 버립니다.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용서치 않는 그런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바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아사왕과 바사왕은 서로 싸웠는데 전쟁을 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쪽에 남유다 쪽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백성들이 말하자면 남한 사람이 북쪽으로 넘어가고 북쪽 사람이 남한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하니까 38선을 긋듯이요. 바사왕이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해 버립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게 가로막습니다. 자, 이때 아사왕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람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러한 성전 곳간에 있던 은금을, 그리고 왕궁에 있던 그러한 은금을요 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저 라마성을
짓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이 모습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아사가 자신에게 와서 기도해 주기를, 도움을 구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 게 아니라 사람 베나닷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있던 은금을 가지고 그 베나닷에게 갖다 주는 모습을 취하자 결국 아사 왕은요, 느닷없이 발병이 걸려 죽습니다. 아니, 그 위대했던, 그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사 왕이요, 죽을 때 보면 너무 허무하게 사그러져 가요. 발에 병이 나서 죽었더라라고 그냥 끝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멋진 왕이었습니까? 정말 개혁의 아사 왕과 더불어 남유다의 개혁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다 가져다가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에게 와서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메어 달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에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사야서에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너 이제 죽는다, 이제 정리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듣잖아요. 여러분, 그 개혁의 왕 히스기야 왕이 왜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까? 넌 더 이상,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운 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왕을 세웠는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의지하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때 또 막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으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해주기 위해 보냅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장차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신하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막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히스기야 입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어떡합니까? 그 사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왕궁에 이렇게 보물이 많습니다, 우리 이 군사 창고에 이렇게 무기가 많습니다라고 그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야,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바벨론에 다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잖아요. 아사 왕이든 모세든 히스기야 왕이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은금을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나가 우시야 왕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승승장구의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룬 양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제사까지 자기가 집전하려고 달려들잖아요.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요 가로막는데도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넘어서면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만방자 교만해서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자기의 어떤 똑똑함, 잘남, 용맹함이라고 착각하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러 들어갔다가 시도하다가 어떡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보내서요. 남은 생애를 산송장으로 살게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위대했던 왕이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멋졌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을 준비해라. 너 이제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시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승승장구하며 나라를 부국강병시켰지만 오만방자함을 떨자 어떡합니까? 바로 나병 환자를 만들어서 별궁에서 산송장으로 지내다가 죽게 하는 하나님이요. 아무리 모세라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여기까지만 해라. 넌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하면서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지금 이곳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집회를 마치고요. 가려고 하는데 우리 김선정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 우리 교회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목사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려고 출발을 하는데 또 김소영 집사님 부부가 또 갑자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청소하시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힘들어 보이신다고 도와주기 위해서 왔더라고. 이미 그때 시간이 10시가 넘었잖아요, 밤. 목사로서 참 감사했습니다. 김선정 집사님도 감사하고 김소영 집사님 부부도 감사하고 물론 또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10시가 넘어서. 인간으로서 목사로서는 감사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비가 올 때 막 코스모스를 앞에서 황화를 뽑고 있을 때 우리 신보라 집사하고 지은건 집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점심을 준비한다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또 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앞에 이 화분 또 바꾸신다고 또 부산까지 가서 바꿔오시는 모습. 또 저녁 되니까 또 막 기도회에 한다라고. 그리고 또 우리 갈렙들이 저녁에 마치고 나면 막 찬양 연습을 하고 또 뭐 악기를 장차 이제 악기를 담당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모습.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며 그래 교회는 이거야. 저는 정말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회가 이래야지. 이게 살아있는 교회지. 어제 또 최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막 소켓 한다고 어제 고생 많이 했죠. 여러 가지 뭐 교회 이렇게 콘센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참 감사했었어요. 그래 교회가 이래야지. 이게 살아있는 교회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막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저 같은 경우 어디 거의 10시가 돼서 갔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돼서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 어느 누군가는 일하고 싶어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혈관이,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반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식물인간이 되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게 건강관리를 잘해서 우리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혈관 중에 하나만 터뜨려도 우리는 순간 반을 못 쓸 수도 있고 얼굴 아래를 하나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당연하다고 누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만 건드리셔도요, 살아있는 순간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우리는 얼마든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을 데려갔다고 생각하지,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 보십시오. 내 남은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씩 저는 생각해요. 제 사모를 만약에 갑자기 사모가 떠나간다. 제가 그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멍하니 저녁에. 만약에 제가 떠나갔다고 칩시다. 우리 사모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이 혼자 떠나가셨다고 칩시다. 참 그저 호레비 냄새에 풀풀 풍기며 있겠죠. 장로님 떠나갔다고 칩시다. 우리 허 권사님 참 그죠? 구박댕이밖에 더 됐겠습니까? 새끼들한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입술을 열어 마음껏 찬양했으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맞죠.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회방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이 시뻘겋아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정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가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는 감당해 갑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다면 그건 나의 잘남이, 나의 똑똑함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남은 생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회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많은 일들을 그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항상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그게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